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 구약 성경 공부 1주부터 시작해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사사기를 끝내고 룻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기도학교를 9주간 가집니다. 구약 공부를 하다가 왜 갑자기 중간에 기도학교를 하느냐? 제가 전에도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이 구약을 끝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계속 공부를 하면 진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기도학교를 9주 하고 7, 8월 방학을 가지고 다시 9월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구약을 꼼꼼히 열심히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기왕에 하는 거 열심히 읽으셔서 구약 공부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사사기 2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조금 독특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의 서두를 살펴봤는데 사사기 1장부터 보지 않고 17장부터 가서 21장까지를 봤습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고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땅 분배를 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지도를 다 봤지 않습니까? 땅 분배를 하고 났는데 한 지파, 레위 지파만 뭉텅이 땅을 못 받았습니다. 48개 성읍으로 분산해서 다 살라고 얘기했는데 이유는 레위 지파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를 주관해야 되고 신앙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판을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왕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예배, 신앙교육, 분쟁이 생기면 재판, 이 모든 역할을 레위 지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되었습니다. 타락했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레위 지파가 다 쓰러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한마디로 레위 지파가 없는, 있으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아노미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걸 사사기는 17장부터 21장까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느냐?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사람이 넘어지고 사람이 무너진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무너지고 함께 쓰러지겠습니까? 레위 지파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한 평신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이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가시는데 사사들의 열전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원래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가 길게 되어 있어도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7족속과 언약을 맺지 마라. 다 쫓아내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회파하라. 이거 한 가지였죠. 못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지도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쫓아내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 그러니까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의 반응이 어때요?
소리 높여 운지라. 운지라. 이게 중요한데 소리 높여 울었어요. 울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한 거 아니에요? 울었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안타까워서 지금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울고 일어나서 그들의 우상을 깨트리고 가나안 7족속과 지금이라도 전쟁을 선포하고 한번 쫓아내보자. 힘을 한번 모아보자. 이래야 되는데 우는 것으로 끝났어요. 우는 것으로. 우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복임. 복임이 어떤 뜻입니까? 우는 자들. 이게 놀리는 거예요. 그래, 울기만 하는구나. 울고 행하지는 못하고 한 발짝도 나가지는 못하는 자들. 울고 또 뭐합니까?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예배도 드리고 울기는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죽은 신앙. 이게 사실 그 당시 사사시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요, 박제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곤란합니다. 요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예배가 잘 디자인되어 있습니까? 예배를 디자인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예배를 디자인한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디자인하겠습니까? 누가 디자인합니까? 그 말은 사람이 디자인한다는 말인데 예배를 철두철미하게 인위적으로 감동도 주고 또 감동을 빼기도 하고 또 감동 코드를 거기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예배의 감동을 위한 각종 기자재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울기는 울어요. 예배 끝나면 예배 중에 감동이 되니까. 이 사탕발림의 설교를 듣다 보면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울컥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제대로 드려요.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생활의 변화, 삶의 획기적인 변화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복임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사시대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레위 지파가 타락하니까 예배에 능력이 없어집니다. 우는 것만 있고 나가서 행동하질 않아요. 1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3절 보십시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울었으면, 예배 제대로 드렸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3장으로 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을 왜 안 쫓아냈습니까?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써먹으려고 안 쫓아냈어요. 싸움하는 게 귀찮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농사 지어 본 적이 없었고 가나안 땅의 지형, 지물, 기후, 강수량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아니까 지금 우리가 힘이 세니까 이 사람들을 가지고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쓸 수 있었어요. 노예로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쫓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는데 자기 필요에 의해서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들을 노예로 썼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노예들의 힘이 점점점 세지게 만듭니다. 가나안 7족속이 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압제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역전된 현상입니다. 3장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악이 뭡니까? 악을 정의하고 있는데 악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악입니다. 악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게 악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번영의 신이에요.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잊어버리는 게 악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걸 잠깐씩 잊어버리고 까먹고 지내는 것, 이게 악이라 그랬어요. 자, 1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사사기에서 악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번영을 위해서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고 지나갔던 이방 민족입니다. 근데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는데요. 몇 년 동안 섬겼습니까? 14절 보십시오.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압제당한 거예요. 성경에 그냥 한 줄 써져 있죠. 근데 이 18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았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습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구원자가 좀 볼만하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지파가 거의 다 멸절당한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 중에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는데 왼손을 잘 쓰는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왼손으로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저는 왼손잡이에요. 근데 오른손을 못 써서 왼손을 쓰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있는데 왼손이 더 편해서 왼손을 쓰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건 농경 사회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 땅 파고 농사 짓고 목축하는 사회에서 한 손을 못 쓴다? 그 사람의 불편함, 또 그 사람의 도태되는 것 어떻겠습니까? 한 손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회에서도 아주 힘든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어요. 뭘 보고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겠죠. 적어도 타락한 레위 지파보다는 나았던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나 성적인 문제에 팔려간 레위 지파보다는 나은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습니다. 에훗이 이제 한 손으로, 그 왼손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읽어보시다 보면 궁금하신 게 나올 텐데, 만약에 이 사람이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면,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모압의 신하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방어를 했을까? 모압 왕 에글론도 마음 놓고 그를 독대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곡물을 가지고 바치러 나왔습니다. 마음 편하게 그를 맞이했는데 갑자기 왼손으로 칼을 빼가지고 찔러버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그 자리에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4장입니다. 4장 앞에 보면 31절이 나오죠. 3장 31절. 딱 한 절이 나와요. 딱 한 절.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누구요? 삼갈입니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다닌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농사꾼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하고는 혈통상 비교가 되지 않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냥 농부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드러한 레위 지파를 버리시고 평신도 소모는 사람 삼갈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4장으로 가니까 또 누가 나옵니까? 드보라가 나오죠.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이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데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여자를. 근데 이 여자가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여성의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 여기 나오는데, 여성의 리더십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남자들은 함께 하는 걸 잘 못해요. 남자들은 자기가 잘나가지고 혼자 해야 돼요. 3명에게 혹은 4명에게 집단적으로 일을 맡겨놓으면 일이 안 됩니다. 싸워서. 마음이 하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여자들은 혼자 일을 맡겨놓으면 잘 못합니다. 화장실 가더라도 둘이 같이 가고, 아무튼 혼자는 밥을 못 먹고 여럿이 같이 해야 일이 돼요. 가장 연약하고 숫자에도 들지 않는 여인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도움을 청합니다. 누구에게요? 바락이라는 남자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6절입니다. 4장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은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일단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여인을 통해서 나를 명령하게 하시는가? 내가 장군인데 나한테 직접 얘기하시면 되지, 왜 내가 여자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가? 기분 나쁜 거예요. 바락이 이렇게 얘기하죠.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못하겠다는 거죠. 이거 하기 싫다는 겁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말도 하지 않아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바락은 할 수 없이 가요. 가는데 가서 전쟁은 전쟁대로 하고 힘은 힘대로 쓰고 결국 자기 칼로 모든 걸 다 무찌르긴 하는데 고생만 하고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첫 번째 순종해야 영광도 자기께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자존심 내세우다가 순종하지 못해서 바락은 헛심만 쓰고 영광은 얻지 못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어리석은 남자입니다. 바락이 나중에 가서 결국 적장과 적의 무리들을 코너까지 다 몰아갑니다. 그러나 적장을 죽이지 못합니다. 17절입니다. 적장 이름이 누구냐? 시스라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했습니다. 바락의 칼을 피했죠. 누구에게 갑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 여자 소개하는데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야엘이라 그러면 되잖아요. 야엘. 야엘이라는 여성을 소개하는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시스라가 이 장막까지 갔어요. 야엘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나에게 온 기회거든요. 지금 시스라가 와가지고 내가 좀 쉬었다 갈 테니 나를 찾거든 없다고 해라 하고 들어가 누워버렸어요.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시겠어요? 이걸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찾아온 기회는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 살면서 영적인 기회를 몇 번 주시지 않아요.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얻을 기회다. 그럼 잡아야 돼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이 기회가 안 올 수 있다니까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만약 이 일을 자기가 하지 않았더라면 성경에 자기 이름이 이렇게 기록돼서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읽히고 또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사람 이름을. 그러면 명화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거장들이 야엘이 말뚝을 박아서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영감을 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됐어요. 우리 인생에 기회가 몇 번 오지 않습니다. 바락 같은 사람도 있고 헤벨의 아내 야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타락해져 가도, 레위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넘어져 가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평신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교회의 목회자들이 다 타락하고 돈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고 성적인 문제에 다 넘어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면면이 이어져 갈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때 내가 비록 농사 짓는 삼갈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아무리 못 배운 헤벨의 아내 야엘 같은 여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 기회를 내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붙잡지 아니하면 그냥 흘려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자존심 그게 뭐라고, 그거 붙들고 있다가 바락처럼 이런 사람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 보면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주식 투자에만 타이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지금 국제정세가 이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금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아파트를 처분해야 될지 사야 될지, 이것만 정신을 차리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나에게 찾아온, 부지불식간에 찾아온 이런 기회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기회를 그만큼 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다 차버리고 흘려버렸느냐? 언제 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을 영화 보듯이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려주실 텐데, 아, 이때도 기회였구나, 이날 이것도 기회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놀라운 기회였구나, 내가 흘린 걸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이룬 걸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바락과 야엘을 보시면 하늘과 땅 차이에 영적인 민감함이 있습니다. 5장 24절 보십시오. 드보라가 노래를 불러요. 승리를 하고 나서.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노래인데 그 노래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드보라의 찬양의 노래가 됐어요, 야엘이. 6장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들을 보고 있는데요, 사사들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왼손잡이, 오른손 못 쓰는 에훗, 농부, 삼갈, 여자 드보라예요. 자, 그 다음 사사가 누굴까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장 답답한 인간이 소심한 인간 아닙니까? 뭐 하나 주머니에서 돈 1,000원짜리 하나 나오는데도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 그리고 몇 번이고 얘기해줘도 또 묻고 또 묻고 또 그거 확실해? 그거 확실해? 이러는 사람. 뭐 속이 천불 나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이 사지육신 멀쩡한데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요. 뭐가 큰 용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쨌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큰 용사요. 큰 용사라 불러놓고 진짜 이 사람이 민족을 구원할 큰 용사인지 하나님이 한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한 가지 시험. 그게 뭐냐? 가정 문제를 다스리라고 그래요. 기드온의 집에 바알의 우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전에 너희 집에 가면 바알의 신전이 있지 않냐, 너희 마을에. 그것부터 부수고 그리고 다시 나하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게
이 기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 기도원이 어떻게 하는지. 자, 25절부터 봅시다. 6장 25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그랬어요. 또 이 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27절. 기드온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혼자 못 가요. 누구를 데려가요? 종을 한둘도 아니고 몇 명이요? 10명을 데리고 가요.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언제 합니까? 밤에 해요. 밤에 했다고 비웃으시겠습니까? 밤이면 어떻고 새벽이면 어떻고 낮이면 어때요? 하면 되지. 하나님이 낮 12시에 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기도는 소심하면 소심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을 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가정 문제부터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소심하지만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용사죠. 인간적으로는 소심하고 사람이 속에 천불 나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이거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시죠. 34절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 그런데 참 기드온도 연약한 인간은 인간이에요. 이 소심한 사람이 용기가 생기잖아요. 해서 하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위대하다, 잘했다, 훌륭하다, 뛰어나다 이러니까 기드온이 그만 기고만장해졌어요. 보십시오. 22절 보십시다. 8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돼달라는 얘기예요. 왕이 돼달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23절.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얼마나 훌륭합니까? 잘했죠? 잘하면 이걸로 끝냈어야 돼요. 이걸로. 근데 소심한 사람이 그런데 있잖아요 하고 한마디 더 합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금으로 된 귀고리를 달라 그랬어요. 금부치를 달라는 말이에요.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도 많은 금부치 또 많은 폐물들을 받았어요.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요 자기 자손 만대에 뭔가 하나 남기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이걸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사람 이름을 지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실 모세야말로 가나안 땅에 1등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에 물을 내라 하지 않았고 막대기로 쳤죠. 근데 모세는 그 이전에는 사람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책망받을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모세가 없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살거든요. 왜 예수님의 무덤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껍데기 육체 좀 남겨두시지. 또 예수님의 유품 좀 남겨두시지. 왜 하나도 없을까요? 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냥 승천시키고 그의 시체도 못 찾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에봇 하나 만들어 두니까 거기 가서 음란하게 위하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거기 무슨 영광이 있는 줄 알고 엎드리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 나타내고 자기 영광 나타내고 교회에 이름 파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름 새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영광과 반비례합니다. 내가 영광 누리고 내 이름 새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끝도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세례 요한도 나는 소리라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소리는 의미 전달하고 사라지는 존재예요. 자꾸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사라져야 돼요. 왜 자꾸 남아있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뭐 하나 남기려고 하다가 자기 집안 전체를 패가망신시킨 겁니다. 그리고 11장으로 갑니다. 입다, 사사 입다. 자, 사사들 한번 보세요. 뭐 건너가는 사사도 있고 다루는 사사도 있는데, 에훗 정상이 아니에요. 오른손 못 씁니다. 삼갈 농부입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자, 여인 드보라,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그는 사사는 아니었지만 기회를 잡은 사람이었고, 가장 소심했던 기드온. 입다입니다. 입다는 기생이 낳은 딸이에요. 사생아예요. 출신 성분이 굉장히 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입다의 실패를 지금 볼 겁니다. 입다의 성공은 사사기 11장 29절 이전에 입다의 성공이 나오고요. 29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나는 인침 받은 겁니다. 근데 입다는 항상 그게 불안했어요. 입다의 심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입다는 기생이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어려서부터 못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냥 그걸로 나는 이제 나가면 승리할 수 있겠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안전장치를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을 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입다의 서원 때문에 입다를 이기게 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기게 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는 이미 승리를 보장하신 겁니다. 이 서원 없어도 입다는 승리를 보장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한 번 더 내가 서원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한 게 나중에 누가 나와요? 딸이 나와요. 딸을 드려야 되잖아요. 딸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분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다를 하나님이 쓰셔서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까지 참 훌륭한 사사의 역할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서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깨우치시는 겁니다. 자, 12장 보십시오. 12장 8절. 자, 사사시대 후기로 가면서요, 사사들의 타락이 나와요. 사사들의 타락.
이 지도자들도 이제 시간이 오래 가니까 평신도 지도자들도 이제 처음에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 기드온부터 그 조짐이 자꾸 타락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타락을 해요. 12장 8절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어요. 근데 그가 자녀를 얼마를 뒀는지 보세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에요? 60명인데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어요. 밖이라는 말이 이방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방 결혼을 60명을 다 시켰어요. 밖으로 30명 시집 보내고 30명 데려오고, 그리고 또 딸아들 30명씩에서 60명을 두려면 한 여인이 어떻게 60명을 낳아요? 그럼 부인이 몇 명쯤 됐을까요? 자, 한 명이 10명씩 맞는다 치고 10명씩 못 맞습니까? 5명씩 맡으면 몇 명이에요? 12이잖아요. 아무튼 이건 지금 후기로 갈수록 사사들의 가정의 타락, 사사들도 역시 자기들이 누리는 것에 대한 타락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방 결혼 마구 시키고. 13절 보십시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는데요.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었어요.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벤츠 70대 탔다는 얘기예요. 다. 물질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죠. 자,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주목하셨습니다. 누구네 가정일까요? 13장 2절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삼손의 부모 이야기예요. 근데 이 집이 왜 특별하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12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사사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이 생산하는 게 그 당시의 미덕이었습니다. 아들 30, 딸 30 낳고 이방 결혼 마구 시키고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벤츠 타고 다니잖아요, 전부 다. 자, 그런 시절에 저 시골 구석에 사는 부부가, 그 사람들은 사사도 아니에요. 저 시골 구석, 단지파 저 시골에 사는 부부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사사들도 그렇게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자녀 낳으면 되잖아요. 사회가 다 그렇게 굴러가는데. 그런데 삼손의 부모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시면 낳고 안 주시면 그냥 살지 뭐. 이런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시고 그 가정에 징조를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자녀를 주시는 거죠. 사사시대라고 해서 다 망해져 가고 다 타락하는 건 아니에요. 윗물이 다 썩어도 또 고여있는 물 중에, 흘러가는 물 중에 깨끗한 물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가정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남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지도자가 못해서 우리도 이렇게 산다. 나만 손해예요. 나만. 나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라도 하나님 앞에 삼손의 부모 가정처럼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삼손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참 부모의 믿음대로 자라주질 않네요. 삼손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여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눈이 문제예요. 그놈의 눈이. 자, 14장 보십시오. 14장 1절 보시면, 자, 삼손이 자랐어요.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보는 게 문제예요. 삼손은 사사인데 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문제죠. 뭘 봤습니까? 여자를 봤어요.
사실 뭐 볼 수도 있죠. 근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고 본다니까요. 보는 게 문제예요. 7절 보십시오. 14장 7절. 삼손을 나타내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눈에 들었다라는 말은요, 눈에 꽉 찼더란 말이에요. 삼손의 눈은 항상 여자만 담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그 눈에는 여자만 보여요. 이쁜 여자만 자꾸 보여요. 15장 보십시오. 15장 1절 보면 그래서 그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 잔치하다가 수수께끼를 냈는데 여자의 꿰매 삼손이 넘어가서 답을 말해줘 버리잖아요. 자기 아내가 블레셋 청년들에게 다 얘기해 줘 버리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뛰쳐나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여자가 생각났어요. 그 여인이. 그런데 자기 장인이 그 아내를 삼손의 친구한테 줘버렸거든요. 15장 1절 보십시오.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어떻게 하고자? 보고자. 이게 문제라니까요. 보고자. 보고 싶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15장을 읽어보면 16장 보십시오. 이제 이 집하고는 일단락 했어요. 이제 16장 1절. 왜 시작되는 절마다 삼손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삼손의 인생 문제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어떻게 했어요? 또 보고. 왜 자꾸 보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보니까 문제예요. 보니까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 이름도 유명한 들릴라. 이제 여기서 삼손의 인생이 끝납니다. 자꾸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릴라와 장난치는 삼손을 나중에는 삼손이 자기 입으로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해버리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이 없어집니다. 16절 보십시오. 16장 16절. 삼손이 뭐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누가?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자꾸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사사인데요. 뭐 때문에 고민해야 됩니까? 사사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뭐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이번 주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까? 이게 번뇌에서 죽을 지경이 돼야 되는데 마음에 두고 있는 한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의 마음을 얻을까? 이러고 있으면 그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영적 질서가 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삼손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무엇에 번뇌하고 무엇에 죽을 지경이 돼야 됩니까?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하나님은 나는 너 때문에 죽겠다 그래요. 삼손한테. 나는 너 때문에 번뇌해서 죽겠다. 이미 어떻게 합니까? 20절 보십시오. 20절 끝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에 있습니까? 삼손은 바보예요. 자기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보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끝난 거죠. 21절 보십시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보고 눈이 자꾸 범죄하니까 뽑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눈이 범죄하니까. 눈을 뽑아버린 게 삼손에게 불행입니까? 복입니까? 감히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자꾸 돈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돈 1원 한 푼 없애버리면 그게 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예. 1차적으로는 재앙인데 돌이켜 생각하면 복이죠. 내 발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내 발목을 부러뜨려야 그게 복이에요. 그게. 내 눈이 범죄하면 한쪽 눈 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멀쩡한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아요?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한쪽 손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눈이 범죄하니까 기회를 몇 번 줬어요. 하나님이. 자꾸 눈으로 범죄하니까 뽑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또 사인을 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 사랑하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야, 그거 없어도 너 천국에 올 수 있잖아. 그리고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기회. 두 눈 뽑힌 채로 삼손이 조롱당하는 상태로 사람들에게 섭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서요. 28절 보십시오.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마지막을 그래도 하나님 영광 가운데 두 눈 뽑힌 채로 영광으로 살다 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가 아까 읽을 때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을 읽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그래서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왕이 없어요. 진짜 인간 왕이 없잖아요.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려고 레위인을 세웠는데 레위인이 타락했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울기만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변함은 없고. 사사들의 지도를 받았는데 그 지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변함없고, 나중에 후기로 갈수록 사사들도 결국 타락하고, 마지막 사사라고 세워놓았던 삼손도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삼손의 부모처럼 시대가 다 미쳐 돌아가도, 다 이상하게 다 변질돼 가도 그래도 믿음의 절개를 굳게 지키는 사람은 저 구석 어디엔가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참 어리석은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누가 알아주나,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내가 이렇게 새벽 제단 쌓고, 내가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여기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누가 알아주나?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죠.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단지파 마노아가 저 시골 구석에서 믿음의 절개 굳게 지키며 아내 손 붙들고, 우리 자식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삽시다 한 걸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룻기가 그 이야기예요. 룻기 1장을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영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상황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그 상황, 그때 한 집안 이야기예요.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남자 이름은 외울 필요도 없어요. 금방 죽었기 때문에 이 아줌마 이름만 외우시면 됩니다. 누굴까요? 나오미만 외우시면 돼요. 나오미에게 남편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네 식구가 흉년이 들어서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 모압에서 두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갔는데 남자 셋이 차례대로 죽네요.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며느리를 다 구했는데 갑자기 그 집에 과부만 셋이 됐어요. 나오미가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이제는 풍년이 들고 먹고 살만하게 됐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며느리들이 걸리죠. 이 며느리들은 이 지방 사람들이거든요. 이방 지방 사람들입니다. 너희들 여기 남아있으라 그래요. 나 혼자 가겠다. 너희들은 여기서 없던 일로 하고 결혼을 무르고 여기서 다시 새 출발해라. 하나는 떠났어요. 울면서 떠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나가 떠나질 않아요. 끝까지 어머니 따라 가겠다 하네요. 누굽니까? 룻이에요. 1장 16절. 자, 15절, 16절, 17절. 15, 16, 17.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 이야기를 룻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디에서 했습니까? 모압 땅 어느 다 쓰러져 가는 판잣집 저 구석에서 새벽에 했는지 한밤중에 했는지 대낮에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누가 듣고 기록했을까요? 이걸 누가 알고?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내 신앙의 절개 굳게 지키고 내가 오늘 이 하는 말, 내가 내뱉는 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말과 행동을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십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반대로 사람이 안 본다고 함부로 행하고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이나 보고 돌아다니고 내 눈이 보는 것 누가 본다고 하면서 함부로 곁눈질하고 돌아다니는 것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자손만대 부끄럽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건 어떡할 겁니까? 그건 내 이 불경건과 내가 사람들이 모른다고 내가 함부로 막 살았던 내 삶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지금도 살피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룻이 이 위대한 신앙 고백 한 번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아무것도 몰랐던 모압 여인 룻이 나중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죠. 봅시다.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 멋지게 하고 왔어요. 베들레헴에 왔어요.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왔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포상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독한 가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남자도 없어요. 과부 둘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립니다. 막 수근거리죠. 정착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남의 타작마당에 가서 흘려놓은 곡식 주워다가 먹고 삽니다. 그걸 룻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내가 오늘 가서 열심히 타작마당에 가서 남이 흘리고 간 거 주워다가 어머니 끼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룻은 그런 간인한 여인이었습니다. 2장 2절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이 원하건대가 중요해요. 시어머니가 네가 가라 보낸 적이 없어요. 제가 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요즘으로 치면 인력 시장에 한번 나가 볼게요, 이 말이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는 말이 나오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이 보아스가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 착하고 부자고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남자.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우연히, 4절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연과 이 마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우연과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마침입니까? 룻의 결단과 열심히 만들어낸 우연이에요. 내가 성실하게 밭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우연도 없고 마침도 없어요. 내가 내 어머니를 공양하고 섬기겠다는 열심 없이는 이런 우연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침, 우연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드러누워가지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절대 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서 마당이라도 쓸어야 돈이라도 줍죠. 게을러 빠져가지고 누워있어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룻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죠. 보아스와 결혼해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의 3장, 4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이 나고 레위 지파는 다 타락해서 돈과 명예와 성적인 욕망을 쫓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의 흐름은 면면이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락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시금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족보를 만들어 가시는데, 4장 끝을 보십시오. 4장 21절 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시는데 눈 뜨고 보시는 거예요. 살펴보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는 내 역사의 주인공의 흐름을 이어갈까? 돈 많은 사람이요? 출세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구속사의 흐름, 족보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기도학교를 시작하는데요. 9주입니다. 9주 동안 할 텐데 8주 동안은 제가 강의를 하고 마지막 한 주는 강사가 오시는데, 우리 1월 달에 읽었던 책 기도 하나님의 빚으심이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근데 그 책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로 사료되어서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 책은 필독서입니다. 그 책을 8주 동안 읽으시고 9주째 와서 저자 직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학교 할 동안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근데 사실 기도는 이렇게 배우면 안 되잖아요. 기도는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교재를 저희가 또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교재 서문에도 써두었는데, 사실 기도를 글로 배우는 건 옳지 못하지만 잘못된 기도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비추어 보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과연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기도는 아닌지 한번 살펴보려고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글로 한번 보시고 또 내가 직접 기도하시고, 기도학교를 하는 동안 직접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9주 동안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 역사의 면면한 흐름을 배웠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인간은 죄짓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간의 악함과 상관없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찾아가심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서 기회를 붙잡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락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삼손의 부모같이 세상이 다 악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모압 땅 구석에서 시어머니를 붙들고 울며 고백했던 룻의 고백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룻을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가 내뱉는 모든 경건한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말과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삼손은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욕망을 쫓아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의 물과 1,000번제로 드립니다. 이 예물들 받으시고 하나님 뜻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